오늘 이사야서 7장, 8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사야 자체가 왕궁에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라겠고요. 또 높은 고관 대작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고관 대작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지만 그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죽을 때 나무 속에 가둬놓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 대작들에게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니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왕들을 통해서도 소망이 없고 백성들에게 외쳐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실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날이 있다.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에는 좋은 것들을 예언하기보다는 그냥 너희들 망할 거야. 어차피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희를 돌보실 때가 있어. 그때는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니까 제발 지금부터라도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7장 말씀 또 8장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왕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을 보니까 우시야의 손자고요, 요담의 아들이고 유다의 아하스 왕이다 그렇죠? 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정신나간 사람입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겁먹지 말라고 해도 겁을 먹고 결국은 그렇게 겁먹다가 믿지 않다가 망하는 존재. 그래서 정신나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아들도 그냥 두지 않고요, 태워서 우상에게 드립니다. 그 정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을 하나 짓자면 정신 나간 아하스죠. 정말 정신이 다 빠진 사람입니다. 이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 고관 대작들, 그리고 백성들,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는 이사야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사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사야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지를 항상 돌이켜 봐야 됩니다.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 아하스입니다. 근데 이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요, 굉장히 그 당시에 통치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일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교만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할 거야 하면서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막 말리지만 그걸 뿌리치고 들어갔던 우시야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문둥병에 걸리고 나서 왕에서 물러난 것 같이 하고 요담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실제로 우시야가 요담 때 통치를 계속해서 합니다. 그래서 요담은 거의 통치한 시기가 없고요, 우시야가 대부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랴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는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남유다는 우리나라로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남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죠. 그러면 아람은 어디 있을까요? 더 위쪽에 있습니다. 더 위쪽에 이 중국이나 그 러시아 쪽, 그 땅 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한다면 쳐들어올 때 쳐들어 내려왔다고 해야 될까요? 쳐들어 올라왔다고 해야 될까요? 쳐들어 내려왔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쳐서 올라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쳐서 올라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기 보면 7장 1절에 그 중반에 보면 이스라엘 베가 왕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파주에 살아도 서울은 올라간다고 하죠. 부산에 살아도 서울은 올라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떠나서 가장 우리가 동경하는 곳, 때로는 중심이 되는 곳, 그곳은 항상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올라간다.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지만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얘기하고 똑같냐면 이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으로 얘기를 든다면 우리 남쪽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우시아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 위쪽에는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 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둘이 합해가지고 남쪽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만 쳐들어와도 힘들 텐데 지금 우시아가 그 아하스가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북쪽에서 북한 그 북이스라엘만 쳐들어와도 힘들 텐데 야 얘들이 말이야 그 위에 아람이란 나라하고 또 하나가 돼가지고 쳐들어왔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우리가 이길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한 단어가 한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7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베가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어떻게 해요?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쳐들어온 상태인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못 이겼죠. 그러면 잘 막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런 상태면 물론 겁은 나겠지만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은 뭐냐면 왕가잖아요. 왕. 이 지금 이 아하스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집에, 그러니까 왕들에게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지금 쳐들어가지고 막 싸울 때는 잘 싸웠는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아, 쟤들 둘이 합해가지고 내려왔대요 라고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쟤들 둘이 온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뒤에 나오죠.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지금까지 말을 안 듣고 싸울 때는 잘 이겼는데 제가 챔피언이었대. 이 말 듣고 갑자기 그럼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3절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걱정스러우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야, 너 빨리 가서 너와 내 아들 스알랴습은 윗못 세탁 끝,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또 아하스 좀 만나. 너 지금 가서 빨리 가서 아하스를 만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뭐하며? 삼가며 조용하라. 그러니까 침착하고 겁내지 마. 야, 지금 겁내지 마. 너 이기고 있어. 너 그거 잘 막고 있었잖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네가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 다시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자, 아람의 왕이 르신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이게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얘들이 화가 나가지고 쳐들어왔을지라도 이들은 뭐라고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렇다기에 불과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자, 보세요. 이걸 요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불을 뗍니다. 자, 불을 뗄 때는 어디다 떼요? 아궁이에 불을 떼죠. 아궁이에 불을 뗄 때는 장작을 집어넣고 떼기도 하지만 아무리 장작을 집어넣어도 뭐가 필요하죠? 부직갱이가 필요합니다. 막대기 하나가 필요해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얘가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밑에 후이 저어가지고 재를 옆으로 퍼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나무의 위치를 바꿔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그 불을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직갱이를 딱 꺼냈을 때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어 있으면 물에다가 끄든지 아니면은 재에다가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고 꺼내고 나면은 어때요? 연기가 풀풀 나잖아요. 연기가 풀풀 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 그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냥불을 한번 켜보세요. 탁 켰습니다. 키면 불이 쫙 붙죠.
붓고 나서는 연기가 안 나죠. 근데 불이 꺼지면 연기가 나죠. 마찬가지로 촛불도 마찬가지예요. 초가 타오를 땐 연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를 딱 끄는 순간 어떻죠? 연기가 나잖아요. 연기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 부직갱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피우는 용도가 여기 불을 지펴가지고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 나는 부직갱이야. 그거 쓰다가 그냥 버릴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겁먹지 마. 그거 부직갱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낙심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 계속해서 떨고 있어요. 자, 5절. 아람과 에브라임과,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죠.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무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런 거죠. 자, 8절.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 그 아람의 왕이 르신이었으니까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65년 내에 망할 거니까. 그 좀 있으면 망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65년 내라고 하면 언제 망할지를 모르는 거죠. 6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9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죠.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 이게 왕이었으니까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뭘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너 꼭 믿어야 돼라고 하는 사건을 이 10절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해봐. 한 가지 징조 구해봐.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해봐.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하스가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을 별로 하지 않는데 너 한번 구해봐. 뭐 뱀이 지팡이가 되든 지팡이가 뱀이 되든 아니면 비가 오고 비가 안 오든 이런 거 네 마음대로 한번 주문해봐.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보고 믿기만 해. 제발 믿기만 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아하스가요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달달달달 떨면서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럼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럼 믿든지 믿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지금 남유다의 왕가가 다윗의 왕가잖아요. 그리고 아하스도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자손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야 아하스야 원하건대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너 때문에 네가 안 믿어가지고 나라도 힘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징조 구하지 않았지? 내가 너한테 징조를 보여줄게. 그냥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줄 건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근데 계속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구해봐. 뭐 구해봐. 싫어요. 안 구해요.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말이야 징조를 주는데 애가 하나 태어날 거야. 근데 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야 돼.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해. 이거 나중에 마태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탄생 예언으로 가져가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사건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 자체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야기해요. 15절 그가 누가 태어나요. 태어나는데 이 태어나는 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했는데 이 처녀라고 하는 것은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알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젊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임기의 여성을 알마라고 합니다. 때로는 이 알마를 처녀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이 실제로는 가임기의 여자, 그리고 실제 처녀는 베툴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베툴라가 실제로 처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이 성경은요 크게 그냥 두 가지로 딱 이야기하면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고요, 하나는 헬라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70인역에는 여기에 이 처녀를 알마라고 하는 뜻을 젊은 여자 이렇게 하지 않고 처녀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쓰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렇게 쓰기도 하니까 그렇게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이루어지는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도 이루어지는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아하스에게 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어떤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애를 낳는데 누군지는 잘 몰라요. 누가 애를 낳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하스가 아이를 낳지 않을까, 아하스가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애를 낳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름이 없거든요. 아하스가 애를 낳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자, 그가 누구예요?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그가 뭘 버리고? 악을 버리며.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악을 버렸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죠. 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이때가 몇 살쯤 돼야 될까요? 이거 나쁜 짓, 이거 나쁜 거, 좋은 거 구별할 수 있는 거. 한 7살, 8살 되면은 저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조금씩 구별하죠.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다시 또 뒤에 또 나와요.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게 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자, 보세요. 엉긴 젖이라는 것은 치즈를 말해요. 치즈. 우유를 계속 젓다 보면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엉긴 젖, 그 다음에 꿀을 먹어요. 이거 아세요? 영아에게는 꿀을 주지 않습니다. 애기 엄마들이 잘못 알아가지고 애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애 낳자마자 꿀물을 먹인다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꿀에 들어있는 이 꿀벌들이 가져온 그 균들이 그 안에 있다가 애가 먹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집을 지어버려요. 근데 어른들은 먹어도 얘가 다 안에 들어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애기는 안 돼요. 그래서 애는 절대 한 2년, 2살 정도까지는 꿀을 먹이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정도 먹을 때쯤 되면 한 2살 이후, 2살 좀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보니까 이거는 한 7, 8살 될 것 같은데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건 2, 3년 정도 흐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애를 낳고 2, 3년에서 7, 7, 8년 정도 지나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알기 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2, 3년 이후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거야. 지금 너 쳐들어가 너 고통스럽게 하는 저 아람 왕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떨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애 낳는 그 순간부터 2, 3년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실제로 망합니다.
왜냐하면 베가가 다스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은요, 이 아하스가 다스릴 때 완전히 망합니다. 완전히 죽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 다음에 통치하면서 실제로 그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망해버려요. 자, 이것을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나라가 망할 거구나 라는 것들을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너 핫떠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그러니까 이 17절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남과 북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과 북이 갈라진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의 시기부터 갈라졌잖아요. 그때부터 너희들이 당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일들 중에 지금이 최고로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실제로 망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18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그러니까 네 나라가 왜 망하냐면 아수르에서 와서 너희들을 망하게 할 거야. 이게 나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남유다가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위쪽부터 이 옆에 쪽으로 해가지고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와서 이 두 나라를 다 먹고 이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사건들이 다 벌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와서 너네 다 망하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물론 남유다는 나중에 남습니다.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것도 나중에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거야.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이런 데 앉아가지고 너네 괴롭힐 거야. 너네 거 다 먹을 거야. 20절 그 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이 아하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지금 아람 나라하고 북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그 위에 있는 더 잘 싸우는 아시리아를 불러와야지 하면서 돈을 잔뜩 주고 군대를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새 내가지고 걔 내가 불러온 거야. 돈 주고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왕궁에 있는 돈을 다 갖다 퍼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와가지고 뭐 하냐면 얘들이 와서 네 백성들, 네 머리 깎을 거야. 네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로가 엄청나게 끌려갑니다. 포로로. 자, 21절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21절과 22절에 뭐냐면 다 잡혀 들어가가지고 많이 잡혀가가지고 들판에 먹을 게 많아서 이 소 한 마리하고 어린 양만 키워도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 없게 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완전히 망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23절 그날에는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지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아무리 좋아도 거기서 열매가 맺질 않아. 그 다음에 24절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왜? 찔레와 가시가 있어가지고 동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잘못하면 죽어. 동물들에게 잡혀먹으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25절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쇠사랑 같은 거로 막 갈잖아요, 밭을. 근데 이것으로 막 가는데 여기에 이제 찔레하고 가시가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어. 무서워서. 그 정도로 황폐화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있으면 다 가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동물들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없는 지역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또 망가지는 모습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들어가면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노략이 급하다. 지금 금방 누가 노략하러 올 거야. 너 금방 망해. 너 금방 망할 거야. 빨리 겁먹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라? 하나님 좀 제발 좀 하나님 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는 거죠.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에베라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이사야가 둘째를 낳는데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었죠. 여기 이스라엘 금방 망할 거야. 이름의 뜻이 그겁니다.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자, 지금 이 8장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7장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일단은 가장 먼저는 누가 먼저 망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은 망할 거야. 지금 이사야도 애를 딱 낳고 애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망할 거야. 그러니까 2년, 3년 안에 다 망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 너 겁먹지 마. 그리고 자꾸 다른 거 의지하지 마. 하는데 이 아하스는 다른 걸 자꾸 의지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자, 이 백성은 누구예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뭘 버렸냐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여러분 우리 신약에 가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실로암이라고 합니다.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이 실로암이라는 것은 어떻게 흐르냐면 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요 물이 위로 퐁퐁퐁퐁 올라오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온샘이라고 그래요. 이 기온샘에서 물이 퐁퐁퐁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물이 쭉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실로암으로 들어갑니다. 그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곳은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고 삽니다. 이 물을 먹고 살아요. 이 물을 먹고 사니까 이것은 생명수죠. 그런데 끊이지 않고 흘러나는 그 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따라가냐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좋아가지고 따라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한 거죠. 왜 나를 버리고 자꾸 엉뚱한 걸 따라가니? 해서 7절 그러니까 너 자꾸 엉뚱한 일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서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모기까지 미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 자꾸 저 아람 의지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네가 의지하는 나중에 돈 갖다 줄 아수르가 와서 흘러 넘쳐가지고 널 완전히 망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전히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여 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여.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여 그 아들 이름을 딱 부르면서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 그래도 망하진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다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이죠.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이제 9절부터는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 나라,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나라들이 다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언을 해줘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다 망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망할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온 그 아시아권이요 다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자, 9절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거야. 완전히 망할 거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할 거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할 거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자,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유다는 망하지 않아. 언젠간 다시 회복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서 응징하실 거야. 원수를 갚아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제발 하나님 좀 의지해 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마. 우리의 목숨줄 하나 끊을 수 있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냐?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자꾸 너 쳐들어온다고, 너 괴롭힌다고, 너 어렵게 한다고, 저 나라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더 두려워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더 두려워할 거야.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죠.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만 우리 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된다면 우리를 누가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제발 좀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자, 이스라엘의 두 집이 있죠. 이스라엘의 두 집이 어디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것이며, 보세요. 아주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말이야, 이스라엘의 두 집,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돼. 그리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야. 하나님 때문에 이 나라가 자꾸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때문에 망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가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걸려 넘어지고 망하게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 그가 성소가 되실 건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그 하나님께서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좀 하나님을 나쁜 존재로 만들지 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신다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은 벌어진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지 않든 그냥 가만 놔두면 되지. 그럼 뭐 그냥 편하게 살게 놔두면 되지. 왜 자꾸 괴롭혀? 아니, 안 믿으면 쟤 안 믿나 보다 하고 그냥 놔두면 되지. 왜 괴롭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꾸 이상하게 가지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들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뭐라 했냐면, 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 자꾸 매를 맞잖아. 왜 맞는지 아니? 그것은 진짜 아들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만약에 주워온 아들이든지 아니면은 내가 잘 모르는 애든지, 내가 잘 모르는 애는 벽에 낙서를 하든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가서 뭔 짓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아무 말도 안 할 거야. 괜히 말했다가 서로 싸움 나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런데 내 아들 같으면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꾸 가서 간섭하시는 거죠.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못된 짓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면 그건 진짜 아들이 아니야. 가짜 아들이야. 버림받은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아, 진짜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자꾸 말씀하시고 때로는 매를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지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도 딱 보시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영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이사야야, 너 말이야, 너 지금 내가 너한테 주는 말, 이야기들 다 기록해놔. 기록해놓고 잘 보관해. 그리고 제자들한테 잘 전달해서 잘 보관해놔. 지금 보관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보관이 안 됐다면 못 봤을 거예요. 자, 17절.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자, 야곱의 집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려요. 나 이제 너 됐어. 너 끝장이야. 너 끝장이야. 나 너 끝장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너한테는 없을 거야. 그 다음부터 망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 땅이 그래요. 땅이. 18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면서 19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도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자, 이런 사람한테 물으라고 한다고 하죠. 자,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그 사거리에 나가 보니까 신내린 지 한 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써놨더라고요. 신내린 지 한 달 영험합니다. 전화 주세요. 써놨더라고요. 그 지금 죽은 사람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다시 19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자기 하나님께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누구한테 구해요? 죽은 자에게 구하겠냐. 보세요. 살아있는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을 다 모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다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을 알아요, 몰라요? 더 모르죠. 더 모르죠. 자, 지금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돌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 가야 될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절대 휴가도 안 됩니다. 외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고조 할아버지가 임했대, 고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뭐 내 속에 들어왔대, 다 귀신들의 거짓입니다. 그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그 천사들이 들어와서 나 네 고조 할아버지인데, 고조 할머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죽은 사람은요, 휴가나 외출이 안 돼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구천을 떠듭니까? 어느 자리에 가 있습니까? 어디 가 있잖아요. 나오지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 너 한번 들어오면은 밖에 못 나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녀 귀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전혀 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데 산 사람도 모르는데 죽은 사람한테 구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말이야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져도, 그리고 이루어졌으니까 저 신을 따라가면 돼 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실제로 그럴 때가 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한 걸 알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자가 나타나는 것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라?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만 붙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이야기하죠. 귀신들 말하는 거 자꾸 따라가지 마. 죽은 자 말하는 거 따라가지 마. 그거 다 거짓말이야. 20절 마땅히 율법과 하나님 말씀이죠. 증거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성경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귀신, 뭐 고조 할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처녀 귀신 들어왔어요. 다 안 맞잖아요. 성경에.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걔들 완전히 망할 거야. 걔들 지옥 가. 그런 거 한 사람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지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갈 거다 하면서 절대로 엉뚱한 것들 따라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금 7장, 8장을 보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9장, 10장을 또 보게 될 건데 이쪽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왜 자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올까요? 그 당시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망, 나중에 한 빛이 올 거다. 그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를 우리의 귀에 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귀에 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듯이, 어두운 시대 이사야가 그랬듯이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